에베소서 5장 8절 9절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그때 프렛의 부부 기숙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나 애기였을 때, 갓난 애기였을 때.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빨래를 하러 저희가 3층에 살았는데 빨래하는 데가 1층에 있었어요. 1층에 내려왔는데 거기서 한국 유학생을 하나를 만났는데 그때는 제가 하여튼 만나면은 목적이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까 이렇게 틈을 노리고 있는데 표정이 어두워 이 학생이.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뭔가 누군가 말하고 싶은 상대가 필요했었는데 마침 한국 학생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은 여기 이제 프레스에 왔는데 지금 자기한테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이제 부부로 왔는데 지금 부부간에 지금 사이가 안 좋고 갈등이 돼서 와이프가 내일 한국에 떠난다 그런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헤어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자초지정 끝에 그 부부 방에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여튼 역사를 하셔서 복음을 짤막하게 하여튼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고 거기서 이 류씨라는 성이고 그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참 이쁘게 생겼어. 부인이 이분도 이 이대 영문과를 나온 그런 분이고 근데 남자는 제가 볼 때 보편적으로 남자는 얼굴이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체모도 이렇게 후리후리하게 아주 그렇게 매력적인 모습은 아니야.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물어보니까 캐톨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부인도 옆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얼굴이 바뀌었어. 껌껌하던 얼굴이 환하게 하면서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두 부부가 진짜 바뀌어서 내일 헤어지는 일이 그냥 다 싹 지우개로 지워지고 행복한 부부로 변화가 된 거예요. 내가 기억이 나는 거야. 또 한 케이스는 제가 예수님 믿고서 얼마 안 돼서 이제 맨하탄 나갔다가 학교가 브루클린이니까 맨하탄 브리지를 건너면은 오른쪽은 플랫버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상가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아는 그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거기서 신발 가게를 하고 있었어. 신발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사실 제가 처음 미국 유학 왔을 때 공항에 마중 나온 분이야. 소개로. 그래서 저를 차를 태워주신 분이야. 그래서 이제 그간에 이분하고 이렇게 교제가 한 몇 달 있었던 거예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친해져서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형이라 불렀고 이제 동생처럼 여겼는데 그땐 예수도 안 믿으면서 근데 제가 이제 예수 믿는 와이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깨지고 변화되면 우리 반드시 전도하자. 서로를 전도하자 약속을 했어요. 제가 먼저 예수를 믿었잖아. 그래서 제가 그때 낮에 그 가게를 갔어요. 와이프랑 가게를 가자마자 낮에 2시예요. 2시인데 형 그때 종업원 스페니쉬 애들이 있었고 장사를 하는데 오늘 장사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첫 건물을 좀 내리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종업원 집에 가라 그러고 첫 건물을 내렸어요. 왜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형 나 예수 믿었는데 형도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
그래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셔터 문 닫고 그 카펫에 무릎 꿇고 형 회개해봐. 어떻게 하냐? 그냥 회개해봐. 난 모르니까. 그때는 뭐 아는 게 없으니까 회개해봐. 어떻게 하는데 그냥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무릎 꿇더라고. 꿇고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해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이분이 울음이 터진 거야. 막 성령이 잡으시는 거예요. 울음이 터지면서 한 2-3시간을 울더라고. 막 그래서 토하고 막 그러면서 뭐 잘못했다고 막 그래. 하여튼 뭐 잘못했다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짤막하게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내가 지은 모든 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이렇게 영접하고서 그렇게 할 테니까 깜깜해졌어. 깜깜해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같이 다이나 가서 밥 먹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분도 이혼한 상태야. 이혼한 상태인데 이분이 다시 이혼한 와이프를 다시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아기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이제까지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반드시 변화돼요. 좋게 변화돼. 언해피한 것이 해피하게 되고 삶의 변화가 있어. 근데 오늘날 보면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사가 아닐 때는 이렇게 파워풀했다고 가면 만지기만 해도 변화가 돼. 목사가 된다 하면은 이게 뭔가 좀 잘못돼서 말씀을 한다고 형식적으로 막 뭔가 이렇게 가르쳐서 말씀이 어쩌고 하니까 이게 뭔가 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잘 안 보여. 희한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은 조건이 있어요. 그냥 빛이 아니야.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심지가 꼽혀진 불빛이라는 거야. 예수님 안에 나라는 심지가 꼽혀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확실해. 제가 보면은 정말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진짜 다 받아줘. 다 구원해. 그러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 내가 빛이면 빛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얼굴빛이 환해져. 다들 환해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문제가 지워지더라고. 이제 보세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한국말 성에는 빛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빛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the fruit of the spirit. the spirit이 성령이란 뜻이거든요. 대문자 spirit이.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곧 성령의 열매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는 all goodness, 모든 좋은 것, 모든 착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righteousness, 의로운 것. 그리고 truth,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거짓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고 착하지도 않고 못될 수도 있었어. 불의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반드시 어떠한 열매로 증거를 해야 되냐면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내가 변화된 것을 증거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아무런 변화가 없이 1년 아니라 10년이 가도 안 변해. 그러니까 예수쟁이가 돼버린 거야. 교회 다니기만 할 뿐이지 이러한 변화도 없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라 그래. 저는 밖에서 캠퍼스 안에서 예수님 믿고 교회로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그래요. 교회 안에 전부 다 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그러한 그 증거가 안 보여. 너무너무 그게 문제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집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걸 몰라. 그냥 열매 없이 이대로 이러한 증거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7장 19절 good fruit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너무 태연해. 너무 태연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면서 다른 건 교회 다닌다는 거야. 아니 절에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요. 절에만 다닐 뿐이지 똑같아.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야. 절에 다니든 뭐 교회 다니든 다 똑같은데 술 먹고 뭐 노름하고 할 거 다 하고 똑같잖아. 그렇더라고. 이러므로 by their fruit 그들의 열매로 you shall know them 그들을 알리라. 근데 여기서 우리만 우리끼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 뭐 통일교, 뭐 안식교 다 지네들끼리는 지네들끼리니까 모르고 묻혀서 지나가는 거야. 근데 누가 알아요? 천사들이 알고 마귀가 알아. 하나님이 알고 사탄이 안다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근데 나만 모르고 지내는 거야.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못 들어가.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좋던 것이 예수님 믿고 나서 싫어졌어. 술 먹고 노름하고 노는 것 좋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싫더라고. 담배 피는 것도 좋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버려야 돼. 근데 버리지 않고 계속하면서 몰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도끼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찍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영생을 거둡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달라져요. 이전의 가치관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었는데 예수를 진짜 믿게 되면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생명의 가치관으로 영적인 가치관으로 가치관이 변하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과연 그리스도이신지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말씀대로 내 안에 살고 계신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 믿을 때 복음 가운데서 내가 안 사실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내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내가 살아.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내가 산다고. 이게 문제,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오늘 본문이 나오기 앞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followers of God,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남에게 하는 것을 성경은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볼 수 없는 그분이 볼 수 있는
육체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해. 내 생각만 해. 복받을 생각만 하고 뭘 도와달라고만 얘기를 하지, 예수님의 입장은 생각을 안 한다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셀피시한지 교회를 다녀도 남이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 남의 처지를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을 못 해보고 내 입장만 생각한다고. 바둑 들 때, 장기 들 때 꼭 자기 것만 보다가 집 다 뺏기고 지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라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전히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창세기에 하늘과 그 땅과 모든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시라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 가운데 우리 대신 죽어주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희생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맨날 쳐다보면서 희생이 있냐고. 얼마나 셀피시해. 내 돈 5불만 더 올라가면은 못하겠대. 딴 사람은 해도 되고. 3절부터 제목을 음행, 더러움,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농담. 예수를 믿고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은 오늘부터 농담도 하지 말아요. 희롱의 말이 천국 가는 걸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3절 보면은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 오늘 온 세상이 음행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음행이야. 결혼하고도 자기 부인 놔두고 자기 남편 놔두고 서로 뭐 찬스를 노리는지 뭐 전부 다. 한국에 왜 줄줄이 강변에 그렇게 모텔이 많아? 뭐 하는 장소예요? 전부 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도 부르지 마. 이는 성도에 마땅한. 성도는 생각도 안 하죠. 거리가 멀다고. 이 근처에 가지도 않아. 그러면서 중요한 게 여기서 제발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갈 때 잘 되는 식당이 있고 안 되는 식당은 금방 구별나. 돈만 벌려고 하는 식당은 안 돼. 사람이 금방 알아봐. 맛이 틀려. 그리고 그 종업원이나 그 주인의 그 태도가 틀려.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뭔가 손님들에게 정말 뭔가를 주려고 하는 거구나. 친절과 맛과 이러한 영양과 이러한 따스한 걸 정말 베풀려고 하는구나. 이게 와닿는 식당은 잘 돼요. 잘 돼. 근데 대부분 보면은 돈만 벌려고 그래. 확싹 빠르게. 재료도 안 좋은 거 쓰면서 아주 맛만 이상하게 내려고 그러지만 다 알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 여기 오늘 성경 말씀대로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게 filthiness라는, 한국말 성경에는 누추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추함을 벗어버려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예를 위하여, 그 성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누추함을 나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바꿔야 돼. 누추한 걸 다 버려야 된다고. 제가 처음 이제 예수님 믿고 집에서 쫓겨났을 때 저희 아버님이 그래, 네가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니까 네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잘해 주나 보자. 아빠는 너한테 이제 더 이상 공급하는 거 없다. 뚝 그렇쳤어. 근데 그때 우리 안나가 조그만 애기였어요. 애기였는데 애 옷 입히는 거, 좋은 옷 입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고 꿀리고 초라하고 누추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와이프한테 신신당부해서 애 옷 아무렇게나 입히지 마.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입혀.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있으니까 그만큼 그걸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나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예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모으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 근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찌질하고 막 더럽고 막 그렇게 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전혀 아니야. 장사 접어야 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말, foolish talking. 그러니까 말을, 예수님 믿으면은 말수를 줄이고 할 말만 하셔야 돼. 그리고 jesting이라 그랬죠. 농담이야. 쓸데없는 농담하지 마.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무슨 말을 해? 감사하는 말. 근데 사람들이요,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감사를 못해. 왜 쏘리를 못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기본으로 해야 돼. 근데 입 딱 다물고 그냥 언제 뭐 그러냐는데. 아니에요. 그걸 못하면 하나님도 못해. 내가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자식에게든 누구에게든 내가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감사한 건 감사한 거. 이걸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우리 교회에 그런 집사님이 있어요. 밴 운전하면서 왜 그걸 감사를 못해? 왜 소리를 못해? 잘 못한대. 그건 불구예요. 불구자야. 영적 불구자라고. 감사해야 돼. 소리 해야 되고.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리가 탐심이 여기서 우상숭배자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기록된 말씀으로. 근데 여기서 음행하는 자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그냥 발음하기는 파르나스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 보면은 포르노라는 단어는 알죠? 포르노. 포르노라는 단어가 이 파르나스에서 왔어요. 파르나스. 음행하는 자. 영어로는 지금 호어몽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파르나스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의 쾌락을 위하여 몸파는 남자, a male prostitute, 남자 매춘부. 또 결혼 외에,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합법적인 잠자리는 결혼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모든 부부가 아닌 관계의 잠자리는 다 파르나스예요. 음행이야. 음행하는 자나. 근데 지금 그런 그 기준이 무너지고 있어. 제가 그랬잖아요. 동거하는 것. 젊은 애들이 다 동거해요. 부모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걸 허락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생으로 지옥 보내는 거야. 음행하는 자나 이렇게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는 모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못 얻는다라고, 천국 못 간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마십시오.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일들을 인하여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공중에 오시죠. 그러면은 휴거되죠. 휴거되면은 올라간 다음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져요. 요한계시록 8장서부터 진노가 시작되고 둘째 진노가 요한계시록 14장까지죠. 둘째 진노일 때 바빌론이 무너져.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자칫하면은 우리가 교회만 다니다가 남겨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체인지 돼야 돼. 하나님의 진짜는 육체를 쫓지 않고 성령을 쫓는 자입니다. 근데 대부분 쉽게 육체를 쫓아 계산하고 어리석게 자기는 계산하지만 성령을 쫓는 게 아니야. 계산하다가 죽은 사람이 아나니와 삽비라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지금 똑같이 그래.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집값 얼마를 감추는, 베드로가 얘기하듯이 지금 그런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거 한국말 성경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교회만 다니면은 다 진짜로 생각하게끔 돼 있어. 근데 뭐가 빠진 거예요? 통째로 빠져 있어. 빠져 있는 걸 제가 성경을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육체를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진짜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되 육체를 쫓지 않고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임하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성령의 그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만 다녔지 성령을 쫓지 않는 삶,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는 내, 외식은 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는 해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교회가. 이단의 문제가 통일교니 무슨 뭐 안식교니 무슨 모든 이단의 문제가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전도는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도 전도지만은 그건 별 효과가 없어. 진짜 전도자는 내가 변화돼야 돼. 저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그게 부러워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니? 이게 진짜 전도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야. 삶이 부러움의 대상이 돼야 돼.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음식점의 음식 하나도 마찬가지고 진짜 삶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를 하려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자랑스러울 수 있는, 뭔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뭐를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냐면, 예를 들어서 무덤사에서 맨날 그렇게 체인에 매여 있던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서 깨끗함을 입었으면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씻고 멀쩡하게 될.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길거리에 거린을 데려다가 씻기고 이발시키고 쫙 하니까 훤칠한 미남이 돼.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게 참 매력적이다라는 그러한 어떤 삶에 자랑스러울 수 있는 것을 줘야지. 나도 시주구리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그게 믿어져? 아니라고.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려면 내가 서야지 앉은 사람을 일으킬 수 있지. 나도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누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 얘기야. 똑같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절하게 싸우고 처절하게 변화를 시도를 해야 돼. 바비용이 그 감옥에서 나오려고 얼마나 목숨 거는 사투를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것과 싸우고 그것을 다 제거를 해야 된다고. 삶에 내 어떤 생각뿐만 아니라 내 환경을 변화를 시켜야 돼. 사람들은 다 비주얼, 눈에 보이는 대로 제일 먼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돼. 변화가 있어야 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여러분들도 아는 스토리지만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2달밖에 못 산다니까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으니 어머니 살려달라고 한 이후에 사실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비굴하지 않아야 되고 누추하지 않아야 되니까 얼마나. 그래서 제 골방에서는 막 손에 닦아지고 피가 나듯이 치면서 너무 억울하고 한심하고 너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밖에 나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백조처럼 돌아다녀 안에서는 막 발발거리고 울면서. 그러니까 소문이 어떻게 난 줄 아세요? 집에서, 저희 집에서 저 자식이 저 미국에서 나올 때 저기 건축으로 돈을 수십만 불을 벌어가지고 나와서 그거 꽃감처럼 빼먹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 또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6년 그 연단을 끝내고 이제 다시 신학교 가니까 신학교에서 저 부잣집 아들이 지금 없다고 또 소문이 났어. 아니에요. 중심이야. 내가 뭘 위해 사느냐?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체면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그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똑같은 심정으로 할 때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있는 곳에서 빛을 밝히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마다 밝아질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가 되자고. 하나님의 진짜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문제는 진짜여야 하나님이 책임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 근데 만약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가짜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보호가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셔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전에는 darkness, 어둠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변화되어 지금은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은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빛은 대부분 램프 아니면 캔들이었어요. 근데 이 빛은 반드시 자신을 태우고 녹여야만 빛을 발할 수 있어요. 희생이야. 근데 오늘날 교회에 반짝거리는 것 전혀 태우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녹임이 없이 반짝거리고 자기만 자랑하려는 것이 있지, 희생적인 녹임, 희생적인 태워서 내는 빛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진짜가 되려면 태워야 돼. 아멘. 문제는 우리가 과연 진실로 변화된 빛이냐는 것입니다. 만일 진짜 빛으로 변화되었다면 마땅히 빛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고 그 빛의 열매로 하나님 자녀됨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번역하여 그 빛이 바로 The Spirit, 성령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진짜는 세계 어디를 가든 성령의 사람은 이 동일한 열매가 있어요. 진실하고 의롭고 착해.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은 이 같은 빛의 열매들을 통하여 자신을 빛의 자녀들로 증거할 수 있게 되지만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지 못한 경우에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성경은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짝퉁은 다 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진짜가 되셔야 돼요. 만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그리고 누추함의 얽매인 가운데 감사의 말은 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농담을 하는 자들은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고 모두 불에 던져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연계된 말씀은 바로 지금 종말의 때처럼 주님의 공중 강림과 휴거가 임박한 때에는 이러한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을 이들은 결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들림받지 못한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소만 가족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제라도 참된 빛의 자녀로 자신의 삶 속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진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통하여 자신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살펴볼 때 빛의 열매를 별로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이제부터라도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진짜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